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총여성교회 우리 수요예배 설교 부탁을 받고 이렇게 한번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그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우리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을 하면 찬양을 끝나고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따뜻하게 악수하시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음껏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벅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로 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분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 굴복합니다.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 기쁨을 몰라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냐라고 우리들한테 비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고 이 말씀이 정말 어느 다른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을 서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감격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감격이고요, 축제이고 감사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꼭 여러분 한번 꼭 무슨 전투하러 오신 것 같아요.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 가끔 성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근데 목사님이 햇머리가 많이 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관심이죠. 사랑이죠. 성도님들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지나가면서 또 쳐다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새치가 많으세요? 이렇게 혹시 뭔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제 사무실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성도님이 했던 혹시 목사님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말이 가슴속에 가끔 울릴 때가 있어요. 아마 그분은 저에게 이런 뜻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마음에 정말 남이 모르는 그런 짐들과 어떤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지 않을까, 아마 걱정해주면서 염려해주면서 살아가는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목사도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저도 안고 살아가는 게 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니까 뭔가 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질문한 것 같아요. 특별한 대답을 기대하겠죠. 뭐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아니면 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아니면 또 인간 그 관계를 하면서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사역하면서 뭐 힘든 것들 아니면 또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들 뭐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고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마다 제가 내리는 단 한 문장의 대답은 제 자신이 문제입니다 라는 거예요. 환경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니고 사역하는 사람들과의 갈등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이 가끔 싫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한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때로는 불쑥불쑥 찾아 올라오는 마음의 연약함들이 제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내 성격에 이 목사가 맞을까 그런 생각이 아주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없었으면 하는 기질상의 약점도 제 가운데 있습니다. 성격도 굉장히 무뚝뚝하고요, 고집도 세고 어떻게 보면 약점이 많고 또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나의 연약함을 꼭 집어서 말할 것만 같은 그런 아픔들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제 아내가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하나님, 왜 똑똑하고 정말 많이 배우고 또 성격도 훌륭하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가 된 걸 절대로 후회한다든가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 내면에 울긋불긋 솟아나오는 그런 내면의 목소리가 솔직하게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이죠. 어르신들이 하는 말들 중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이에요, 안전.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갑자기 옆에서 차가 들어와서 기어 박으면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안전을 한다 할지라도 옆에서 받아버리면 소용이 없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또 하나,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요. 맞습니까? 내가 낳은 것 같지만, 물론 이제 남자의 저가 낳은 건 아니죠. 내 몸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럭비공하고 자녀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뭐냐고 들어보니까 내 몸이랍니다. 건강이라는 거예요. 연세가 들고 아마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막 아침에도 건강히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몸이 무겁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육체가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비교적 젊은 목사인 저에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고백한 것처럼 세상이라는 게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상에 지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만나면서 느끼는 공통적인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분장하고 화장하고 아무리 외모에 좋은 것을 명품을 갖다 치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질그릇.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긁히기 쉬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정에서 보면 그릇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릇 한 번만 떨어뜨리면 바닥에 떨어지면 와장창 하잖아요. 질그릇이라는 게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흙에다가 무엇을 담아두느냐, 이 질그릇 같은 것이 누구의 손에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 흙 같은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 안에다가 가장 존귀한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보배라 그러면 감춰둡니다. 그렇죠? 금은 보석 온갖 좋은 것들을 비싸게 사갖고 1년에 딱 한두 번 껴요. 저 장롱 속에다 깊이 감춰놓고 그냥 묵혀버려요. 그 보배의 존귀함들, 그 보배의 정말 위대함들을 모르고 그냥 묵혀두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은 질그릇같이 정말 깨지기 쉬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능력을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보배로운 능력을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제가 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많이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약하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약한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약한 거 싫어요.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가운데 스테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사용되기 위한 하나님의 강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머문다는 말, 여러분 그냥 관광비자로 온 사람하고요, 영주권으로 사는 사람하고 차이를 아세요? 관광비자 온 사람은요, 한 번 그냥 즐기고 좋은 거 보고 또 떠나야 돼요. 거기 머무를 수 없어요. 한 번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좋다 그러고 한 번 떠나는 거, 그거는 그 관광비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 찾아왔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생명이 내 가운데 찾아와서 나를 붙들을 뿐만 아니라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오늘도 내일도 머물면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주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머문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당을 찾아오기 전에 어떠한 모습인지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속에서 영주하신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물론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착하시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죄송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 봉사도 해야 되고 이것도 섬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연약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지난 시간에도 목사님 만나기로 했는데 성경 모시러 못 갔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연약해서 못하기 미안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집사님, 아니에요 권사님, 그거는 집사님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지금 잘 깨달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바로 너의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너와 너 속에 하나님의 나의 존귀한 능력을 담아두는 거란다.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계속 머물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너를 붙들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실수와 실패와 때문에요, 내 질들이 너무 와장창 깨져요. 아마 살아가면서 그 와장창 많이 깨보잖아요. 때로는 생각지도 않는 부부싸움도 하고 와장창, 자녀들이 갑자기 속을 확 한번 뒤집어 놓으면 또 와장창, 비즈니스가 갑자기 뚜껑 열릴 일이 생기면 또 와장창, 너무너무 많이 깨져요. 그것뿐입니까? 지나간 과거에 나의 연약함과 실패의 파편들이 계속 나를 아프게 해요. 근데요, 그때가 바로, 그때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피가 나고 때로는 아파할 때, 바로 그때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존귀한 보물을,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져야, 내가 부서져야, 내가 연약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알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깨지고 아파하고 연약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배와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얘기 아니라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깨져 있는, 상처받아 있는, 아파하고 있는, 그 연약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내 심령 속에 비록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능력이 절대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 보증해주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세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 있습니다. 뭐 그런 걸 갖고 이야기해. 때로는요, 너무 당연한 게요, 너무 크게 와닿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약하면 다 싫어요. 저도 오늘 타쿠마 중앙장로에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근데 그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디프레스가 됐어요. 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갖고, 하나님, 이런 내 모습인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까? 약한 게 싫어요. 누가 약해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약함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약하면 불편합니다. 그렇죠? 힘들어요. 아마 우리 육체가 연약하고 질병이 걸리신 분들 이 가운데 계시다면 교회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한번 운전해서 가려고 그러면 신경 써야 될 거 많고 챙겨야 될 거 많고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약한 건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약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그 약함을 누가 붙들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약함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싫은 약함이
약함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약함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함이 없으면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안 일어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약하니까요, 조심하게 되고요. 약하니까 정신 차리고요. 약하니까 더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우리 연세가 좀 되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백카페, 요즘 실버 성교회라고 부르거든요. 신방을 가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건강이 약해져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잘 관찰해 보면요, 건강도 보면 좀 골골하고 좀 약하고 좀 야릿야릿하고 이런 골골하신 분들이요, 돌에 사세요. 평소에 나는 건강하는 만큼은 좋아 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 건강에 연약함이 오면 몸둘 바를 몰라요. 왜 그런가요? 약하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약하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조심하게 되는 거죠. 더 낮추게 되고 더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잘나면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도 내가 잘나고 있는 나의 경력의 리스트와 나의 경험과 나의 노력과 내가 해왔던 방식들과 내가 살아왔던 정통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나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다면 그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을 더욱더 사모하고 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약함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요, 내가 약한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나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역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비결을 모릅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것으로, 과시하는 것으로 치장하고 덮어쓰고 화려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그러나 기억하세요. 나의 끝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여기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의 약함으로 내가 머물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나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움직여 나오느냐? 그 말씀이 8절과 9절 가운데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이 말씀 한번 우리 곰곰하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생각나는 경기가 하나 있어요. 복싱입니다. 복싱. 권투 아세요? 이렇게 사각의 링에다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쳐놓고 선수들이 글러브 끼고 팬티만 이렇게 올라가서 서로를 향해서 펀치를 날리는, 열심히 서로의 상대방에게 잽을 날리고 어퍼컷을 날리고, 한 사람은 코너에 몰리기도 하다가 다운도 됐다가 그런 그 한 방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그 권투 경기 아시죠? 복싱. 그러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여러분 혹시 홍수환 선수 아세요? 모르세요? 젊은 저도 아는데 홍수환 선수 아시죠? 제가 아주 어릴 적만 해도 제가 생각이 나요. 어릴 적에 TV를 켜면, 뭐 지금도 가끔 그게 나오는데, 흑백 텔레비에다가 지직하면서 옛날에 무슨 그 굉장히 좋았던 그 정말 감동 깊이 있었던 그런 경기 장면을 스포츠 중계하면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뭐 설날이나 무정 때 내보내 주잖아요. 그럼 꼭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홍수환 선수 경기예요. 1977년도입니다. 세계 타이틀전이 열렸어요. 상대는 당시 11전 11승 11KO. 그 당시 별명이 뭐였냐면, 그 상대방 선수의 별명이 뭐였냐면 지옥에서 온 악마, 이름이 뭐라? 카레스키아. 저도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카레스키아. 카레를 많이 먹었나 봐요. 카레스키아는 엄청난, 정말 지옥의 저승사라처럼 엄청난 핵주먹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었어요. 저도 그 경기 가끔 어릴 적에 중계할 때 보면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지 1회 이제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열심히 나가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1회가 끝나고 2회에 홍수환 선수 한 번 다운됩니다. 비틀거리다 쓰러져요. 또 한 번 펀치를 맞고 또 쓰러집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다운됐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승부는 거기서 끝났어요. 사람들이 보면 네 번이나 다운 사람, 네 번이나 다운됐는데 어떻게 또 일어날 수 있을까? 비틀비틀하면서 다리를 휘젓고 또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그리고 3회에 공이 울리자마자 정말 2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관없이 그냥 나가서 3회에 펀치 한 방을 날려갖고 KO 승으로 완전히 상대방 선수를 이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 이제 거기 계신 국민동포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경기 중계하지 않습니까? 이 홍수환 선수가 74년도에 처음 그 챔피언 벨트를 그 허리에 차고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는 거, 이런 거 아세요? 그러면서 했던 말, 한국에 당시에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국에서 어머님이, 홍수환 선수 어머님이, 그래, 대한민국 만세다! 이러면서, 그래서 엄마이 나 챔피언 먹었어! 이 말이 엄청나게 유행이 됐어요. 사방을 우겨싸고 나간 거예요. 한 라운드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민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아요. 저도 성도들을 만나보면, 아니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보다 더 심할 정도로 옴짝달싹 갈 데가 없어요. 건물 주인은 계속 렌트 내라고 독촉장에 나가옵니다. 여기저기 손을 벌려봐도,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해봐도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어요. 궁지에 몰렸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렇게 자신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 당한 거죠.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잘 자라줬던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사춘기가 되고 또 학교를 진학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남모르게 애끓는 부모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뿐만입니까?
갑자기 부부 사이가 냉랭해지고 더 이상 침묵 모드로 들어가고 이제는 각방을 쓰면서 남들에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웃으면서 오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속에는 정말 그 약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어찌할지를 모르고 정말 눈물로 지새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게 우리 약함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들의 한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아픔이고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의 약함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약함과 한계와 사망의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거나 망하거나 절대로 거기서부터 도망다오는 절대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쓰러질 수 있어요. 2회전에 한번 다운당하고 그 다음에 또 다운당하고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케어패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케어패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저의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강하고 굳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하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온다고 해서 우리만 벗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맞아야 되잖아요. 비를 오면 맞아야 되고 찬바람이 오면 그 찬바람을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요 모든 일이 만사형통 탄탄대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방을 갔다가 성도들을 만나보면 정말 울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왜 손님들은 없고 자녀들은 속색이고 또 몸에 연약한 육체 때문에 아파하면서 왜 저런 일들이 왜 생길까? 신방을 마치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래도 힘내십시오. 내가 위로하고 평안을 주지만 내가 만약 저 정도의 입장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계속 붙들 수 있을까?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운전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너무 야속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좀 은혜를 주시고 좀 축복해 주셔서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는 번듯한 것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확 한번 보여 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하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한 약함 속에서 머리부터까지 세심과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약함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약함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라. 그리고 내가 그 약함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냥 산술적인 3번이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계속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시선 자매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젊은 자매입니다. 대학교 4학년이던 2000년도 7월 달에 자기 오빠랑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를 가다가 승용차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55%가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의사들은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힘들다. 7번 입원했고 11번의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사진이 있으면 한번 인터넷 가서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흉측하게 얼굴해졌습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약함이고 정말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은 엄청난 상처이고 연약해. 어떻게 감히 그거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픔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선자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 질그릇과 같은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겨주셔서 그 자매가 지금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간증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합니다. 간증에서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도 행복합니다.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보기에도 흉측한 나의 모습이지만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행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하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저는 강한 사람 많이는 못 만나봤지만 떵떵거리는 사람만 만나서 5분만 이야기해보면요, 내면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약하다고 이런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약함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골프공 여러분 보셨죠? 골프공을 보면 흠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여러 개 골프공에 여러 가지 홈이 이렇게 파져 있죠. 홈. 그걸 아마 딤플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딤플. 처음에는 이 골프공에 홈이 오고 그냥 밋밋했대요. 조그만 공으로 둥그렇다고 그냥 둥그러서 밋밋했어요. 사람이 그걸 막대기로 쳐버리니까 130야드밖에 못 날아간답니다. 근데 거기다가 오목하게 홈을 파서 울퉁불퉁하게 되니까 130야드밖에 못 나가는 그 골프공이 2배 이상 날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멀리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홈이 내 인생에 흠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것만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홈 때문에, 그 흠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을 더 멀리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보배로운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